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똑바로 정독하시고 읽는 중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다 같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게 좀 체험이 되시나요? 세상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죠. 예배의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자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중에 좀 전에 내 구주 예수를 찬양을 여러 번 1절 했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 깜깜한 데서 눈 감고 찬양 많이 애워서 했죠. 애워서. 가사 모르면 또 은혜 되면 이러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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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눈 감고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립습니다. 앞으로 점점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 찬송가 꺼내 볼 수 없을 시기에 찬송가 가사 한 절 마땅히 외우는 거 없으면 얼마나 마음 지키기가 힘들지, 또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거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북한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들에 가보면 예배를 쉽게 못 드리죠. 인도네시아 한번 갔을 때 환한 대낮에 카텐을 다 내리고 찬송가 조용히 부르고 성경 말씀 조용히, 의료선교 갔을 때 얘긴데 그렇게 중국에서도 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메들리를 쭉 하는 거, 저도 메들리 좋아하고 쭉 이렇게 막 하지만 그럴 때도 있고 또 혼자서 계속 할 때는 눈 감고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모셔두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때 마음이 필요한데, 그때 물론 책 보고 성경책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눈 감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르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든지 각자의 그 은혜 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찬양하는 것. 글쎄요, 이 유튜브 가끔이지만 북한이나 특히 북한에서 많이 그러죠. 마음대로 못할 때 구전으로 이렇게 말씀과 찬송을 배우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사가 조금 틀리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북한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할 때에 그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성경과 찬송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참 깨닫죠. 그것들을 보면.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더 하고, 또 찬양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절 한 절을 마음 깊숙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훈련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죠. 마지막 4차에는 죽기 후에 죽으러 가는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죠. 이 사진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갈라디아 땅, 그러니까 터키 중남부 지역이죠. 1차 여행 때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거기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중남부 지역을 1차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때에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에 씨를 뿌린 더베와 루스드라 이쪽을 이제 거쳐서 했는데, 또 뭐 화살표를 보면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가 말로 가죠.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쉽지 않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때로는 태형으로, 때로는 온갖 비방과 모함으로, 또 풍랑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신하면서 전도지를 옮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더베 루스트라에서
쫓기다시피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원래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주로. 거기를 많이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와서 나를 도우러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쪽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죠 그 당시에 거기를 갔을 때에도 편안하게 이렇게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 예수님도 그렇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모함과 또 소동을 일으키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17장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근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가는 데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붙여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와서 또 베레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그 우상들의 많음을 보고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테네를 갔는데 거기서 보란 듯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중심이지만 그 당시 사상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 고대 철학자 이름 누가 있나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다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문학,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철학자들과 이제 또 여러 곳에서 시장에서도 하고 뭐 앞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레오바고에서 또 논쟁을 하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면서 바울의 속마음은 나도 한 가닥 한다 그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으로 말하면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고 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내가 사사받은 수제자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로 따지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열심도 대단하고 자랑할 거 많지만 그렇게 자랑할 거 많고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어떤 천부장보다도 돈으로 사서 하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 대단히 잘난 점이 많아서 아테네에 가서 보란듯이 한번 복음으로 내가 세계를, 아테네를 제패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죠. 지금도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LA 가서 어떤 학자들과 논쟁에서 이기면 세계를 제압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하버드나 이런 데서. 그렇듯이 이 바울은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혜롭게 전하죠.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주는 듯하게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도다. 일본에도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뭐 억단위라고 그러죠? 모세 선교사님 맞아요? 뭐 거의 가정당 집집마다 모시는 신이 다 있을 만큼. 그런데 이 아테네도 못지않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로마 전 지역에서 있는 그 신상, 신전, 우상 섬기는 그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아테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았대요. 거기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큰 맘 먹고 갔는데 실제로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몇몇 사람 정도 17장 34절에 보면 몇몇 정도를 전도하고 이제 그 이후 아테네 사역이 별로 나타나지 않죠.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전하는데 이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에베소서 있고 빌립보서 있고 골로새서 있고 여러 군데 사역하는 곳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편지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울 서신들인데 아테네서라는 게 없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한번 잘 해보고자 갔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지역에 가면 10절 한번 18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 많이 전파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바울에게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고린도를 가보면 아테네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우상 숭배 지역.
또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한 지역이죠.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음란의 대명사로 되고, 그곳 그 산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사제를 할 수 있는 그 섬기는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되죠. 1,000명이 창녀로서 오는 사람들의 예배 제사 형식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빌고 뭐 풍요 다산 등등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음란의 아주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빌립보서나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별로 없고 두렵고 떨리기만 했지,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힘들었던 것이 고린도 가서는 더 힘들어서 위축돼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이곳이, 이 고린도 땅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내 백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뜻, 나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죠. 첫 번째로 아주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글라우디오 총독 때, 황제 때에 로마의 유대인들의 그 소동이 크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죠. 이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아주 생명까지도 바쳐서 할 수 있는 만큼 귀한 동역자를, 평생의 동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바울의 그 사역,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그동안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라고 해서 이방 땅으로 가긴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방인 선교라고 하기 좀 어려울 만큼 그랬었지만, 이제 고린도를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하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죄 없다. 그것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말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진정한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이야 8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의 아까 말했던 자랑거리들, 학문적 배경이나 어떤 혈통적 배경이나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세울 것 없다는 그런 아주 신학적인 이제 체계를 오직 예수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유럽 지역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시발점에 서게 되는데,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서 나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대를 가지고 아테네에 갔던 그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 고린도로 가서 아테네보다 더 상황은 열악하고 음란의 도시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함께 하니까 여러 가지 열매 맺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동역자를 얻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기대로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머문 이곳에 성자산 기도원에서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 혼은 어떠신가요? 두고온 집, 두고온 가족, 직장, 여러 가지 다른 생각에 정신은 딴 데 놓고 몸만 앉아 있는 분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되잡고 정말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장소적 개념의 성속교회만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록된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남음이 되는 활력이 넘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어디에 가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동창회 가 있든지 광주에 가 있든지 서울에 가 있든지 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 뒤에 계신 목사님 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박근식 원장님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아까 그 바울의 선교지 루트를 따라서 몇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룸메이트로 같은 방을 며칠 썼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이렇게 뭐 다닐 때 또 잘 때 자기 전에 늘 기도하고 뭔 얘기 있으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그 박훈식 원장님이 어려서부터 어머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이렇게 여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만히 듣기만 하면 졸음도 오고 감동이 와도 한 귀로 듣고 감동이 왔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다 메모하고 요점 정리 딱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오늘 제목 사실 기대. 나의 기대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갈 것인가, 그런 기대가 제목인데, 그런 것 한두 단어, 한두 줄 메모를 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메모를 하고 그 감동을 가끔 수시로 틈틈이 되새기고 그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이번에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 잔치에 충분히 은혜를 받았을 텐데, 제목 기억에 남는 것, 또 말씀 기억에 남는 것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잘 이렇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묻어두고 계속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 것도 중요한데, 제 경험상은 메모장에 두는 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다시 볼 수 있는 게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좋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면서 입술은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는다 하면 마태복음 7장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대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나의 직분은, 내가 식당에 일을 맡았으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또 다른 주차든지 또 청소를 하든지 그런 자리에서도 사역으로, 아니 일로, 심부름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이 매맞아 죽을 지경에, 또 배가 난파돼서 생사를 이렇게 막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하물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어렵고 힘들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생명이 왔다 갔다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헤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묻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한 단어, 한 줄,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한 줄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 어느 한 줄을 붙잡고 나갔을 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올 여름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그래도 그때 감동받은 것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작은 한 줄 말씀, 한 단어 말씀이라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계속 말씀 안에서 나를 잘 다듬어가고 찬양을 해도 혼자 어느 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찬송가 1절 정도는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많을수록 더 좋겠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기도